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생명의 주님 예수. 복음서 4. 교회사 속에서 사복음서는 언제나 동일한 장르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불립니다. 한편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가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세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관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이 성숙한 성찰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팔레스타인에 살든 에베소에 살든 관계없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빛, 어둠, 물, 빵 등 친숙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요한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함께 살펴봅시다. 레슨 1. 온전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표적과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서문으로, 1장 19절에서 12장을 소위 표적의 책으로, 13장에서 20장을 영광의 책으로, 그리고 21장을 결론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요점은 요한복음의 구조를 나누는 단서가 표적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읽는 방식은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은 우리에게 무척 친숙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 가버나움의 귀족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해 된 병자를 고치신 일, 5,000명과 무리를 먹이신 일,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있으며 그 마지막 7번째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요한복음 안에 몇 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2장 37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분의 표적을 보았으며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구약 성경의 배경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표적들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적을 제대로 본다는 말은 믿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표적은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가철에 어딘가로 운전해서 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운전 중에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표지판 앞에서 멈춘다면 말도 안 되겠지요.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표지판 옆에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표적 너머의 실체를 가리키기 위함이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적 너머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읽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이 요구됩니다. 레슨 2.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본문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알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 서문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창조 서사를 상기시키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본문은 이 서문에 비추어 읽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은 창조주로서 성취하실 모든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십자가 사건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분의 손을 더럽히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인 1장 1절에서 18절은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위격을 지니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이 통합된 그분의 역사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레슨 3. 예수의 표적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 찬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자신의 신랑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 바로 이후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그분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과 9장에는 걷지 못한 채 38년을 산 병자와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일은 누구도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장의 이야기는 이 날을 안식일이니 5장 9절로 이어지고 9장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9장 14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규칙들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공고히 하고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치유받은 병자를 책망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까지 비난합니다. 더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고침을 받은 이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건에 자신도 연루될까 두려워 예수님을 밀고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탓합니다. 반면 9장에서 고침을 받은 인물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 응수하며 자신의 병 고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반응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5장의 인물이 아닌 9장의 인물처럼 되도록 독려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십니다. 사꾼은 위험이 닥칠 때 돌아서 도망치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를 압니다. 양떼도 주님을 알고 따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어떤 사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소망하던 다윗의 반차를 따른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양떼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표적을 통해 무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이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표적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고 마지막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우리 자신의 죽음이든 죽음은 비통과 비탄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위력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은 언젠가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증명하신 말씀이자 자신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부터 수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뇌관을 건드리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7번째 표적이자
가장 절정의 표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야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고하면서 작별 담화를 나누십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레슨 4.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매우 충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상식적으로 발을 씻겨 주는 일은 랍비와 지도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도로와 운송수단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포장된 도로와 적절한 하수 처리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난 뒤에는 꼭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발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땅에 엎드려 발을 씻기는 일은 더러운 것을 씻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는 현재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작은 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훗날 그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가장 낮은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의 사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16장 끝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위로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앞날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할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 교사도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의 내용은 구속사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육신의 고난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드높여진 메시아의 시대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곧이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표현되는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거듭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것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소망하고 선포했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레슨 5.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그 어느 책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부활의 서사를 들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 등 부활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분의 육신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는 자들을 염두에 둔 채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버리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1장으로 가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밤, 베드로는 가까운 곳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아보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회복의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적적으로 고기 잡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해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 그분께 헤엄쳐 갑니다. 예수님은 숯불 곁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또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하여 모든 제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히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 자신이 숯불 주변에 있던 시간을 종종 떠올리며 슬픔과 자책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숯불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또 다른 숯불 앞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리딩 지저스. 요한복음에 관한 수많은 설교와 자료가 있지만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핵심적인 요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기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모든 답을 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안다고 확신했지만 모세가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은 간과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곧 단순히 성경 지식이나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외울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분법적 이해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다.